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 말고 1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에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요,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거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홍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오절로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남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내었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여 영원하신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흘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잡으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제가 보는 화면에 글씨가 이렇게 나오다가 끝이 안 났는데 저기서는 화면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여기 보면 여기서는 또 화면이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 글이 나와 있어요. 여기보다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이 출애굽 15장 1절로 18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홍해 바다 갈라진 것,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굉장한 사건이고,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제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하면서요.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물론 요셉 살았을 때는 왕족 대우를 받았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사람 죽으니까 그 공로가 인정이 안 되고 그때부터 이제 노예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바로 왕이 핍박을 하고 독재를 하고 요셉이 세워준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 피라미드를 세우고 람셋을 세우면서 벽돌을 굳게 만들고 감독자들과 기록원들이 때리면서
인구 말살 정책을 쓰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너무 피곤하게 일을 시켜서 잠자리를 못할 정도로 피곤해져서 아이를 못 낳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불어나니까 아예 남자아이라면 강에 떠쳐서 죽이라. 인구 말살 정책을 쓰고 박해를 하고 때리고 하잖아요. 그 박해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고센 땅에는 아무 재앙이 없는데 자기들이 노예로 일하고 있는 애굽에 때는 막 너무너무 지금 재앙이 닥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고 피 바를 때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의 이 효과, 피의 능력. 양의 피를 발랐는데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피 바르지 않은 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많은 뇌물을 보물을 주면서 금은 보화를 주면서 옷을 주면서 가라 해놓고 또 뒤따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거든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만드시려고 하니까 거기서 더 이상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거지건성, 노예건성, 눈칫밥 먹으면서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죠. 자꾸 원망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원망 불평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 주십니까? 장자 죽고 10가지 재앙 내려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너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 출애굽 19장 6절에 세계복음하겠다. 세상 나라를 만들겠다. 너희를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해놨다. 전 세계가 너희를 통해 살게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죠. 더 이상 불평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계속 원망 불평하잖아요. 왜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믿어졌을까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게 없었어요. 그 후에 이제 모세 죽기 전에 기록을 했을 뿐이지 그때 당시에 성경책이 없고 모세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전달해주고 그였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의 역사를 다 알고 예수님의 오셔서 했던 일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똑같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한다 이걸 안 믿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어쩌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정말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있고 19절 21절 미레암의 노래인데요. 다시 한번 좀 1절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생각할게요. 첫 번째 홍해의 기적 앞에서 모세의 노래부터 좀 볼게요. 홍해의 기적 앞에서 모세의 노래. 1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첨단 바로 군대. 구약 성경의 솔로몬 때도 그렇고요.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 왔다. 솔로몬은 말을 많이 수입해 와서 다시 그걸 팔았다. 병거를 팔았다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말과 그 어떤 병거. 지금 뭐 첨단 무기 나오고 탱크 나오고 뭐 이래서 말 타고 전쟁하다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데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면 안 죽은 의사가 거사를 행하잖아요. 말을 타고 막 달리는 모습 나오고 또 이제 호조라는 영화에도 말 타는 장면 나오죠. 옛날에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요. 그 애굽의 말과 병거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고 장비고 군사력인데 말과 그 탄자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집어 던지셨다는 거죠. 하나님 던지면 끝나는 거죠. 김정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해도 하나님이 던지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다 했는데요. 이 구원의 감격, 왜 유월절을 잊지 말고 출애굽한 피 바른 제사를 잊지 말고 유월절에 쓴나물과 더불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했냐? 구원이 다 흔들리니까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다른 것 감사도 없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공짜인데 구원 외의 거는 전부 심어야 돼요. 그렇죠? 물질로 우리가 심고 헌신으로 심고 성가대 하는 것도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도 구역자 하는 거 전부 심는 거거든요. 시간으로 심고 정성으로 심고. 자, 11월 달에 늦가을에 저희 고향 같은 의성에 가면 전부 마늘이에요. 논에 전부 마늘을 심어놨거든요. 마늘이나 양파나 보리나 밀, 저 김제에 가보니까 전부 보리하고 밀이더라고요. 그 11월 늦가을에 얼음이 열기 전에 늦가을에 밭고랑을 해서 보리를 심어놓고 밀을 심어 이제 싹이 나오고 3월달 되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죠. 5월달 되면 수확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봄에 또 씨앗을 뿌리는 게 있어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자라기 시작해요. 조금 정성 들이면 열매를 거두잖아요. 우리가 전부 심는 거예요. 구원만 공짜로 받는 거고 물질로 심는 거고 봉사로 심는 거고 차량 봉사로 심는 거고요. 이것도 헌신하고 저것도 헌신을.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교회도 안 알아요. 사람 알아주면 끝나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거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 돈 써가면서 신방 다니고 내 돈 써가면서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심는 거단 말이죠. 뭐 심어놔야 거두지요. 누가 거두죠? 내가 살아서도 거두고 후손들 거둬요. 부모가 많이 뿌려놓으면 그 자녀들 다 누리잖아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구역장으로 심고 주일학교 교사로 심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하나님이 구원만 해놓고 내버려두고 간섭하지 않고 버려두지. 하나님, 어떤 부모가 애를 낳아놓기만 하고 돌봐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녀를 있겠냐? 못 있죠. 혹시 사람은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하나님 절대 버린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뭐 기도 응답 없는 것 같아도 괜찮고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시다 그럴 수도 있죠. 빨리 응답 안 올 수도 있고요.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뭐 왜 이렇게 기도해도 빨리 응답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실까. 그런데 구원받은 것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박국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리라.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억만죄악으로 내가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 너무 감사하죠. 예. 3절을 볼게요.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여호와를 대항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주적인 일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 그리고 언약적인 관계성을 말할 때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깨어져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완전히 끝장나버렸죠. 바로왕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와봐. 나는 나의 신 이름으로 나간다. 한 방에 완전히 돌을 맞고
곡을 하셨잖아요. 사내립이 열왕기하 그 18장 19장 보면 아수르 왕 사내립이 편지를 히스기야에서 보내면서요. 내가 저 북이스라엘도 내가 정복했고 여러 나라를 내가 정복했는데 내 손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런 어리석은 말 듣지 말라 하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똥을 너에게 먹이겠다 하면서 막 조롱을 하고 편지를 써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한 저 아수르 사내립 보십시오 하면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왕 사내립을 치고 사내립의 군사 18만 5천을 쳤다 그러잖아요.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망했고요. 헤롯이 하나님 조롱하다가 망했고 히틀러도 망했고 스탈린도 망했고 김일성도 망했고 김정은도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망하게 돼 있어요. 4절 말씀 볼게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애국 군대의 별 장군들, 지휘관들 전부 다 홍해에 잠겨버렸어요. 하나의 방법은 놀라운 방법이죠. 홍해가 갈라졌다가 홍해가 봉해서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땅을 건너니까 우리도 저 빨리 가서 저를 잡아 끌고 오자 들어갔는데 그냥 하나님 봉해버리면 되는데 모세 보고 네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 하신 날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손을 내밀어라. 바다를 내미니까 물이 봉해져서 죽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 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저 서울에 금천구에 거기 가면 시흥 쪽에 희명병원이라고요. 희명병원에 그 원장님 사모님이 이제 그 미국의 아들님인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희명병원 가서 제가 신우 예배인도 했거든요. 그 사모님이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병원에서 예배 인도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오래전이니까요. 그래서 LA에 그 소개할 사람들이 있다고 같이 가자 그래. 그때 갔을 때 할리우드를 구경시켜줬어요. 할리우드 갔는데 쉽게라는 영화에 물이 갈라지는 그 바다 다 빠져 죽는 그 영화를 보여줘. 거기에 그 영화 만들었던 세트장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데 여기가 바로 그 홍해 바다 갈라졌던 데라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웅장하지도 않고 그냥 조금만 근데 어떻게 물이 갈라졌냐 했는데 유리를 넣어가지고요. 유리 넣어서 이렇게 물 갈라지면 유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냥 물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했대요. 그게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데 웅장하게 보이도록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큰 영화에 대단한 것 같이 보였을 텐데 어쨌든 그때 이제 쉽게 옛날에 벌써 쉽게 영화 그 홍해 바다 갈라지고 다 빠져죽는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오래돼서 지금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은 대단하죠. 홍해 바다 갈라지고 애국 군대를 다 빠져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을 대항하는 자는 지휘관도 다 빠뜨려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성경에 오른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오른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오른손 왼손이 아닌데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오른손은 하나님 능력을 말합니다. 요즘 왼손잡이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니까 오른쪽, 우편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악한 영에 잡힌 자를 부수신다 그랬어요. 7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신다 그랬어요. 7절 말씀에 하나님 엎어버린대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를 지푸라기 같이 사르내리라.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엎어주셔야 돼요. 북한을 엎어주셔서 김정은과 그 측근 외에는 그 처음 백성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병사들 북한에서 한국만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다는데 참 불쌍하죠. 뭐 그 잡힌 사람도 불쌍하지만 전체 북한 전체가 우리 동포들인데 같은 민족인데 완전히 그 주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김정은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얼마나 이 사상이 무서운지 죽으면서까지 장군님 만세하고 자폭할 정도로 포로로 되는 것보다 자폭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세뇌된 사람들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지휘부를 하나님이 엎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때가 되면 그렇게 엎으시겠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바울이 됐잖아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받질하리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냐 주여 네 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선 예수라. 가시채를 뒷발질하. 가시채가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소를 몰고 갈 때 엉뚱한 길로 가면 때리는 그 채찍이 가시채래요. 가시같이 날카롭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괴로우니라. 괴롭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하나님 엎어버린대요. 8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콧김에 물이 사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고 마른 땅이네 하고 군대 들어갔다 다 빠죽는 뭐 하나님의 이 기상천외한 방법,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걸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요. 9절 말씀 볼게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칼을 뺀대요.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바람을 막 물이 갈라지도록 바람을 바다에 세게 내리셨어요.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었다. 물이 완전히 갈라졌다가 물이 봉해지는 바람을, 성경에는요, 그 계시록을 보면 천사가 바람을 잡았다 바람을 놔버릴 때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땅이 뒤집어지고 온갖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봉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받을 만한,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신은 우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전부 가짜예요. 귀신이며 잡신이며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신인 척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비슷한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귀신 같은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 마귀가 같은 힘이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꼬그라지고 벌벌 떨고 빌고 우리를 내쫓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라 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전부 가짜신이에요.
그 가짜 신 들린 사람들이 그 저만은 박수 드리고 무당 드리고 우상 드리고 남녀 혼인계획원에 뭐 무슬림이니 전부 이게 가짜 신에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짜 신도 많고 종교도 많고 온갖 잘못된 거짓된 가짜 신들이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진짜 축복, 최고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을 확보해 놓고 사는데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그랬어요. 주와 같은 거룩한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이한 일. 주와 같이 찬송받으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리까? 기이한. 욥기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욥기서 9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하늘을 펴셨대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절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잘 모를 하나님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쌓여가지고 이 5,000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지금까지 행해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이 합쳐져가 중화인민공화국이거든요. 소비에트 연방이 15개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소비에트 연방 했다가 91년도에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중국에 잡혀서 한 민족으로 러시아에 먹혀서 일본에 먹혀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어요. 시편 78편 12절로 16절을 볼게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옛적에 애굽이죠.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보세요. 바위가 깨지면서 강물이 나와서 생수가 돼서 마셨는데 옹달새 물같이 흐르는 게 아니고 강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펑펑펑펑 쏟아서 콸콸콸콸 강물이 내려가서 강을 이루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죠. 사막에도 강을 여시고 광야에도 길을 여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 시편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성경에 기이한 일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7편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시편 이사야 29장 1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이한 일. 이사야 29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성경은 전부 기이한 일, 기적적인, 제가 이제 기이한 일을 찾아보니까 전에 성경에는 기이하게 했다가 요즘은 기적이란 번역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적이 참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있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죽지 않고 승천시킨 일도 기이한 일이고,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나서 노아 가족 8명 남고 다 죽는 가운데 노아 가족이 살아남은 것도 기이한 일이고, 요셉의 일도 기이한 일이고, 모세의 일도 기이한 일이고, 발람 선자가 나귀에게 책망 듣는 것도 기이한 일이고,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해 간 것도,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것도 기이한 일이고, 죽은 나사 살아난 것도 기이한 일이고,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 사건도 기이한 일이고, 성경에는 전부 기이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으로 가득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하고, 옛날에도 역사하셨고, 6.25 사변 때 부산 마산만 남아있고 완전히 먹혔을 때도 밤새도록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하고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통고하면서 살려달라 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려서 낙동강 다리가 가만히 있는 거 다 떠내려가면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해서 기이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기이하게 해가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기이하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볼게요.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더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저도 참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고 참 이제 하는데, 제 조카가 우리 교회 나오다가 이제 제가 탈퇴를 하고 개혁 공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예원교회 나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박영서, 박계향인데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이제 박영미, 그리고 박미라 엄마 되는 저인데 형수 되시는 분이 이제 소천하셔서, 제가 이제 위독하다는 얘기 듣고 와서 예배 드려주고 왔는데 2시간 후에 소천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를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이 와서 재촉하고 와서 입관식을 이제 보고 하는데, 예원교회 장례위원장이라고 하는 어떤 장로님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지금 입관실에 다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전 처음 봤어요. 가니까 관에 이렇게 저희 형수님을 이렇게 모셔놨는데 얼굴을 깨끗하게 해서 화장을 이렇게 해서 주무시는 같이 모셔놓고요. 그리고 이 수의를 입혔는데도 옷걸음을 맨데 십자가 모습으로 딱 매놓고요. 관 안에 전부 꽃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꽃 속에 평안하게 누워있는 것 같이, 이렇게 참 귀하다. 우리 교회도 장례위원장이 계셔서 그 장례식을 잘 치르면 그 가족들 감동받아서 전도가 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눈물 바다였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형수님이 외롭지 않게 천국 가셨구나. 왜? 그 아들, 딸 전부 예수 믿고, 사위들 다 예수 믿고, 손주도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본인도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물론 살아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고 고생도 죽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관 안에 꽃을 해놓고 입관실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꽃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주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근데 이제 상주들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가족들 순서대로 하는데 장로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걸 또 참여 못 본 사람 위해서 영상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온 사람이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 예원교회 장례 위원장 하신 분 누군지 모르는데 장로님이라는데 참 잘했어요. 우리 교회도 좀 본받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감동적으로 봤어요. 내일 이제 장례 화장장에 가서 마지막까지 하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잠깐 우리가 살다 가는데 죽고 난 뒤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창세기 3장씩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영혼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아무리 땅에서 화려하게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면 불쌍한 사람이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이 죽을 때 돼서 어느 신부님에게 하나님 계십니까? 천국 있습니까? 어떻게 그 믿어집니까? 온갖 근본 질문을 다 했는데 그 신부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고 했잖아요. 답을 못 줬어요. 우리가 화려하게 살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잘 살지 못해도 심지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오는데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비록 거지였고 가난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복되다고 하는 비교급으로 보여준 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잖아요. 아무리 땅에서 화려하게 살아도 예수 모르고 지옥 가면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받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거룩한 땅, 거룩한 가나안 들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끌어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미 보상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보상됐어요. 이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14절 15절 볼게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기 에돔 두령,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모압은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 일어난 족속들이고, 가나안 주민들은 창세기 9장의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가나안. 저주받은 백성들이죠.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변이 참 비싸게 걸렸어요. 왜? 이들이 너무 이제 애굽을 꺾어버려 나왔고 홍해를 갈라서 수장시켰기 때문에.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소문이 전지로 다 퍼져가서 너희 때문에 우리 간담이 녹았고 다 완전히 막 기진맥진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가게 해서 복음 전한 증인으로 세워주셨거든요. 16절 볼게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지붕하였으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찬송을 했고 18절까지 볼게요. 여호와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모세가 이렇게 18절까지 감격해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전부 아멘 했겠죠. 모세가 이제 기도를 끝내니까 찬송을 끝내니까 미리암이 이제 찬송한 장면이 나온 두 번째 미리암 노래입니다. 19절로 21절인데 볼게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너무 감격해서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로 17절을 볼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사야 43장은 홍해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등불 끄듯이 끄겠다, 그렇게 말씀한 건데요. 그러면 세 번째로 시편 기사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에서 기사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이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7절부터 좀 볼게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애굽의 이 홍해 사건, 애굽의 장자 죽는 사건, 홍해 사건을 만인이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 이하 또 보세요. 이에 홍해를 꾸짖었으니 하나님 꾸짖었는데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가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나이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12절요. 이에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모세 미리암 불렀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이제 문제예요. 13절.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감격해놓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보세요. 마귀가 잊어버리게 해요.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나 하다가 뱀에 물려 막 죽는 게 민수기 21장에 나오잖아요. 이어서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 고기 없다 그러니까 고기 주셨잖아요.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한데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져 버린대요. 16절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고라가 땅이 갈라져 죽잖아요.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엎어버리고 250 당을 엎어버리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이 막 붙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 꺼졌다 그랬거든요.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250 막 불 살랐어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었어요. 21절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셨는데 잊어버린 거 자꾸요. 앞에서도 잊었나니 여기서도 잊었나니. 그 엄청난 일을 잊으면 안 되는데 6월절을 왜 지키려 해요? 잊지 말라고. 후손에 알려라고.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또 그는 하암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23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를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는 음식을 먹으며 민수기 25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한 하루에 23,000명 죽었어요. 30절요. 그때에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 제사장 지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우상에게 자녀를 죽였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또요.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견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 106편의 기사가 홍해 사건, 애굽의 사건 쭉 기록하면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마귀가 자꾸 잊어버리게 한대요.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까지 귀한 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도우시며 귀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